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국에 안녕하세요. 있는 이정 목사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분들 앞에서 잠시 이렇게 메시지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신학적 내용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조금 약간 성경 신학적으로 좀 가게 됩니다. 네, 일단 또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회복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에도 회복되고 또 열방에도 회복되길 원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한국은 아주 막 더워가지고 제 아내도 막 어디 막 휴가 가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미국이나 딴 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휴가를 좀 갔다 와야 되나. 불과 얼마 전 우리 주말에 뭐 3일 휴가 그러다가 이제 광화문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등등 했더니 지금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장 목사님, 김여선 목사님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뭐 페이스북 글을 좀 봤습니다. 먼저 저를 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저를 소개하면은요. 저는 이제 학부는 이제 서울대에서 이 농학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기 그 전공과 뭐 우리 장킴 목사 맨날 얘기하신 대로 이제 해병대로 이제 소대장으로 잠시 일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또 잠시 이제 캠퍼스 선교를 좀 했었습니다. 한 3년, 4년 뭐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집안을 먹여 살리라는 저희 아내 부르심에 이제 직장을 갔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서 전공이 이제 축산학 뭐 이렇게 돼가지고 카겔 에그리 퓨리나라고 퓨리나라는 저기 가축 브랜드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퓨리나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카길이라는 그 업체인데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농축 기업입니다. 그래서 카길이 가축 사료도 하고 뭐를 하냐면은 그 곡물 트레이딩을 하는데요. 전 세계 곡물 중에 한 3분의 1을 갖다 트레이딩하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거기서 좀 일하면서 세일즈도 하고 마케팅도 좀 배우고 왔었고 지금 뭐 지나고 보면은 약간 그때 배운 어떤 국제적으로 일하는 감각들을 좀 많이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저 아내를 위하여 봉사하던 야곱이 7년을 그냥 수일처럼 섬긴 것처럼 숨기고 이제 주님이 딱 이스라엘과 한국과 이런 섬기는 걸 원하셔가지고 지금 횃불 트리니티에서 입학을 2009년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MDB도 했고 좀 이 이스라엘 문제에 관하여 또 신학적으로도 좀 더 공부하면 싶겠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을 조직신학 전공을 했고요. 근데 조직신학만 하는 것은 아니었고 저희는 조직신학하고 역사신학하고 같은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얘기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에 관한 어떤 그 논문을 쓰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종말론 이렇게 쓰고 싶으니까 교수님은 요즘에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신학은 성경에 근거를 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스가랴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고 그의 교회론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The Fullness of the Church라는 글을 썼고 교회론이 어떻게 종말론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하여 이제 논문을 좀 잠시 썼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고 하실 텐데요. 일단 배경은 이제 오순절 때죠. 오순절은 6월절 날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이제 7주 후에 이제 일들이 되겠죠. 예. 근데 이게 7주보다 좀 열흘 전 오순절 열흘 전이겠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는 샤봇이라고 부릅니다. 샤봇. 근데 샤봇이란 말은 윅스예요. 그러니까 7주, 7.7절한 말처럼 윅스가 이제 복수형으로 샤봇이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이 전승이죠.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해서 이 7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리고 이제 3대 절기인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눕기를 보통 읽습니다. 눕기의 이제 배경이 6월절부터
그 다음에 이 오순절까지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서 그거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유대인들은 이날 오순절날 밤을 샙니다. 저는 이제 오순절 때 이스라엘 한 2번 있어 봤는데요. 밤 되고 막 하다가 새벽 되면은 다 저기 그 성전산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쪽백 가가지고 막 춤추면서 노래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전통에 있어서 이제 믿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제 연합 기도회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보면은 다 이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신데요. 여기는 뭐 혹시 아시는 분들 벤자민 버거라고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지금 그 누벤 버거 같이 하시는 여기 계시네요. 텔라비브에서는 아비미츠라이도 있고 여기는 아쉘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유대 리더들이 함께 다 모여서 연합적으로 기도 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도 낮에는 그 믿는 유대인 연합회에서 그 메시아닉 뭐라고 그러나 이 피크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연도 하고 막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래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 못했고 제가 아마 2번 제가 참석을 해봤습니다. 아우 굉장히 아주 크게 2번에 한 3번 참석한 것 같은데요. 예. 오순절 날 이분들이 막 이렇게 축제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한국은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이라는 할 수는 없겠죠. 이 킹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킹덤은 그냥 나라하고 사실 다르죠. 우리 대한민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게 되는 거고 킹덤이라 쓰는 나라는 이제 몇 나라들이 있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UK라고 해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쓰죠. 예. 유나이티드 킹덤,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스는 노스는 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길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킹덤이란 말을 쓰는 나라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 들어올 때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권이 없다 이런 표현을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 사전적 정의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제가 캠브리지 사전 보니까 a country ruled by a king or a queen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번역을 저희는 왕국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게 우리는 나라 그러면 굉장히 이 리퍼블릭이든 민주주의 나라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왕국은 분명히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왕국을 임하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온다보다는 왕국이 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뭐 신학자들의 뭐 하면은 한 챕터 이상 막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이 하나님 나라와 나올 때 꼭 나오는 얘기 하나님 나라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뭐 이렇게 이제 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다 이건 분명하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근데 교회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주권이 다 미치는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또 혹은 하나님 통치 유일한 나타남이죠. 이 지상에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가끔씩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종종 잊어먹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임한다는 생각으로 자꾸 잊어먹는다는 생각을 좀 가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도 사실 미쳐야 되는 게 다시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근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Lord, will you at this time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왕국일까? 당연히 다윗의 왕국이고 예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 관하여 막 주석들을 보면은 칼빈 주석도 제가 잠시 보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써놨어요. 뉘앙스가요. 지금은 주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열방으로 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말할 사실 입장이 참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3년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이 부활하시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결론은 뭐냐? 마지막 한 질문. 이제 내가 죽기 직전에 한 가지만 물어봐라 할 때 그 한 질문이 주님, 이스라엘 그럼 당신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어떻게 의미 없는 질문이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저희들 마음은 왜 제자들이 왜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성령을 못 받아서 저럴까? 저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비되는 이제 대답이 이제 주님이 이렇게 뭐 말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설교합니다. 막 성령을 받으라고도 얘기하고 성령을 가지고 우리 선교하라고도 하고 우리 뭐 캄보디아도 지금 선교하고 계시고 뭐 대만도 가고 다 갑니다. 근데 이 구절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다 어딘가요? 사실은 현재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사실은 제대로 안 회복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를 보면 약간 사실은 틀렸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중심적인 사고가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걸 볼 때 이스라엘은 나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야곱에서 시작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12자손들도 포함하고 그들이 만든 나라를 의미하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확전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 다윗 왕조의 왕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분명히 아는데 그들의 소망은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왕국을 원했던 거죠. 근데 뭐 저희가 생각하는 영적인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뭐 무시했다 이러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킹덤 투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냐라는 질문이니까 저희들은 우리 조금 좀 헬라적 사고든 열방주의적 사고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제자들 너무 좀 틀린 거 아니야? 아직도 이스라엘에 취업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틀렸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일단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는 생각, 또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유대인이 왕이라고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뭐 성경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열방이 다 주님께 돌아왔는데 대한민국이든 한국 사람들은 주님께 안 돌아오고 있다. 그렇다고 주님이 인정됐다 보다는 우린 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대한민국은 언제 통일되는 거고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고 이거 질문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이르시되 중간 사이에 있죠. 답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시기, 방법 이런 부분들이 제자들과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도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할지니 라고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뿐만 아니라 그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집이라는 것도 하고 영어로는 하우스홀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킹덤을 사실 의미를 좀 합니다. 다윗의 집은 흥왕하고 이 사울의 집은 뭐 약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잖아요. 이 생각이 이제 3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3장 2절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확장되고 열방에서 뿐만 아니라 만물이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열방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B플랜이다라는 거는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열방 만물을 회복하신 것을 분명히 마음에 두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먼저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하죠. 먼저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먼저. 네. 여기 보면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와서 성령을 받고 회복돼요. 그렇지만 너희들 그거 교만하지 마. 이것이 너희가 먼저 받아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는 걸 이루리라 했는데 단순한 족속이 아니라 이거 다른 이 정확한 히브리적 번역으로 따지면은 저기 패밀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천하에 있는 모든 가족들 그러니까 몇 개의 영어 성경에는 패밀리라고 막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패밀리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 B플랜을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대로 발전하고 선지자가 확인해주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들도 그것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코칭할 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에 되어 있죠. 근데 이게 한글 성경은 왜 이상하게 된다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분명히 헬라어도 그렇고 뭐 영어 같은 경우도 The Son of David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에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일인데 그때 이제 바울이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그들도 할례를 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뭐 유대인이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죠.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모스 9장의 말씀들을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러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24시간 기도의 집이다, 찬양의 집이다, 뭐 틀렸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거든요. 다윗의 장막 가운데 이 장막이라는 이 장막 텐트 안에 누가 들어있냐는 거죠. 다윗의 왕국, 다윗의 장막 안에 절대 유대인들, 유다 지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장막 안에 인류의 남은 자들, 그냥 남은 사람이 아니라 렘넌트 오브 맨카인드잖아요. 인류의 남은 사람들, 특별히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이들로 같이 들어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 장막 가운데 왕국, 다윗의 장막 안에 이미 유대인적 사람들과 열방인 사람이 들어있는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에 나오는 말을 보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9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에돔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될 수 있고 약간 아담의 발음과 아담이 이제 맨카인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를 에돔으로 잘못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이거를 에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인류라고 생각했었겠잖아요. 맨카인드, 렘넌트 오브 맨카인드. 그래서 단순하게 에돔에 남은 사람만이 아니라 열방의 인류의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다 다윗의 장막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다윗의 장막에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구절은 야곱의 12지파죠. 하지만 12지파가 12지파가 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써놨죠. 중단 잡족들이 따라왔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나왔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류민, 게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았죠. 이들을 차별하지 말라고도 하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실제로 등용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은 다윗의 왕국을 구성한 여러 신하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이방 사람이 헷사람 우리아잖아요. 이 히타이트족의 우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살펴봐도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히라망 저 위에 현재 레바논에서 히라망이 와가지고 실제로 석공도 주고 나무 백향목도 주고 성전 자체가 이방인의 손에 도움으로 사실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성전을 지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가 기도할 때 이방인에 대한 기도를 사실 올립니다. 이방인들 와서 이 땅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사야서 56장에도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만민이라는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집이다. 근데 이 집을 템플이라고 우리는 영어는 템플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히브리어는 베이트 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가운데 만민이 기도한다. 하나님의 집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라고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3년의 기근이 났을 때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물어보죠. 이 기근이 왜 났는가를 물어보는데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드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니 기드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니 사람들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거든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됐어요. 자, 사울이 어디에 열심히 있다고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다고 열방 있는 사람들 죽이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 왕국은 사실 주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제 바울의 말을 가지고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앞에 그 사도행전 3장, 2장, 3장 표현처럼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왔지만 이제 열방으로 헬라 사람에게 간다. 그런 얘기 나오고,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되겠죠. 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이 가족들이다 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설명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세 사람에 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열방을 품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울과 같은 마음을 좀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죠. 그래서 선민이라고 가지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개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으로 복음이 더 왔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겠고. 분명히 여기서도 보면은 온 이스라엘, 요 부분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개혁주의교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분명히 성경의 앞에 그 베드로도 분명히 이스라엘 온 사람아라고 표현을 썼고, 여기서도 문맥상과 여기를 봐도 이스라엘이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거라고 이스라엘과 야곱을 연결시킨 걸 봅니다. 근데 그 앞에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전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겉보기는 하나님의 B플랜으로 인하여 우리한테 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B플랜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계획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실리아 데우를 많이 쓰는데, 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여 권면하며,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이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또 얘기하고요. 28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는 약간 좀 특이하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온 것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거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소망과 하나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바울은 믿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이 많이 오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이태 동안 자기 셋째 먹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맨날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빠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반절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만을 봐도 사도행전 28장이잖아요. 참 희한한 건 사도행전 전반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반절이 그 되어 있잖아요. 중심, 이스라엘 중심적인 복음 전파가 나오고 15장을 기점으로 중간된 15장을 기점으로 뒤쪽 부분은 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성령의 장이 양쪽 나라로 이렇게 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면서 저희는 이걸 분리시키는 걸 보는데 분리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로 봐야 제대로 보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정리를 하면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주님의 나라 안에 왕국 안에서 이 예배가 나오죠.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5장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또 7장 9절에도 이루에 내가 보니 이루에라는 것이 앞에 보면은 앞에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가끔 제가 그런 분을 봐요. 우리가 한국에 와서 메시지 전하면서 우리 천국 가서 히브리 할 건데 우리 히브리 연습합시다 그러는데 정확하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도 쓰죠. 분명히 히브리어를 쓰지만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 나라, 각 족속과 방언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한국말로도 찬양하고 일본어로도 찬양하고 중국어로도 찬양하고 저기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 타이 모든 족속과 방언들과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한 것이 이것이 다윗의 왕국 회복이고 주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왕국의 회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도 이렇게 맺히게 되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과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했어요. 근데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들이 이 왕처럼 된다고 분명히 계시록 나오지만 분명히 저희 얘기하는 거는 한국 사람을 대표하여 왕국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고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각 나라 족속의 방언한 사람이 다 들어가는데 그 틀과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 구성하는 것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국에 있는 열방들이 함께 구성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고 우리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생각할 때 너무 좀 지엽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냥 죽어 천국 간다 그러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이 장막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함께 회복되고 함께 충만해져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이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 거고 또한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의 질문처럼 주님, 이스라엘의 당신의 왕국을 언제 회복하십니까? 하는 질문처럼 그 왕국이 회복되기를, 이스라엘에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아를 바로크와 베셈 아도나이,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시라고 그를 부르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적지만 0.5%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미리 주님을 믿고 공동체가 되어 있고 그들을 증거하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에베소서 2장과 이 한 세 사람이라는 문제 부분에 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